할렐루야. 담비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나누실 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인사를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큰 복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큰 복입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는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1월 13일 담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복된 주일, 죄 가운데 거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예배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에 입에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삶으로 보여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면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야곱이 작게여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쉬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때로는 십자가 짐과 같은 고생이 우리에게 일 때도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드리오니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기쁘고 좋은 날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도 주장하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어 세워주신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셔서 고난이 유익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치유됨과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 가정에게는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화부에서 청년부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셔서 인도하시는 모든 사역자와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손길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자를 곳곳마다 써놓는데요, 베개에도 이렇게 있고 수건에도 있고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자가 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런 속마음을 얘기하십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때마다 주시는 말씀도 좋고 은혜도 받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제가 하나님과 가깝고 친하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워낙 크고 높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천국에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만나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어이쿠,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머쓱해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 상황에서 감격적으로 주님과 상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문제 생길 때만 도움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밀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성경에서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인물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 기억나십니까? 지난달 중순에 우사가 죽은 이유라는 설교에서 오벳에돔이 나왔었습니다. 기럇여아림 그 산 중턱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을 때 이 법궤를 반드시 어깨에 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의 방법을 사용했죠.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 싣고 편하게 그리고 폼나게 옮기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에 소들이 갑자기 날뛰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수레에서 떨어지는 그 법궤를 붙잡으려고 우사가 손을 대었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크게 상심하였고 법궤는 그 근처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 오벳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집주인인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간략하게만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볼 때에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실까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자녀, 토지의 소산, 심지어 가축들의 새끼들까지도 복을 받고 그리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걔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참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 줄 서서 먹어야 된다는 유명한 인앤아웃 버거가 있는데요.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을 붙잡고 인앤아웃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음식을 담은 그 용기에도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의 집은 그야말로 복이 굴러 들어온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법궤를 모신 것도 아니고 그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었던 자기 집으로 오게 된 것인데 이렇게 온 집안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안심하고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지요. 이때 다윗은 왕의 채통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면서 법궤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 오베데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개월은 너무 짧았어. 한 3년 아니면 30년 정도 법궤가 우리 집에 있었더라면 분명히 우린 재벌이 되었을 텐데 재산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몇 대에 걸쳐서 무병장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성경에요, 오베데돔이 그 후에 무엇을 했는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18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문지기 오베데돔. 다윗이요 오베데돔을 문지기로 세웁니다. 그런데 어디 문지기인지 2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하반절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문을 딱 지키는 일을 하게 된 것인데요, 문지기라. 그래도 3개월은 좀 벌었으니까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는 법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로 스스로 헌신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도 섬깁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오베데돔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왜 그런 헌신을 했는지. 비록 세상에서는 많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귀한 복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베데돔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신의 눈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보았을 때 그는 얼마나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까요? 우리 주님도 그를 두 팔 벌려서 꽉
안아주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요구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원치 않는 어려움을 주신 겁니까? 마음에 상심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 굴곡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시대에 법궤가 가는 곳에도 굴곡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 있었을 때는 그 집에 복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궤를 부적으로 여기고 전쟁터로 가져갔던 홈리와 비나스는요, 그 전쟁터에서 모두 전사했습니다. 또한 법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을 때 그 가정에 복이 임했다라는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받고 정말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 때가 있는데 응답이 없어서 계속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믿음도 그 상황에 따라 같이 업앤다운 하면서 굴곡을 그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성전 문지기가 되어도 나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내 마음 중심에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신앙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은요 아삽이 지은 시편인데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찬양대의 선봉장이었습니다. 다윗과 아삽, 오베데돔 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시편 73편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와, 너무 귀한 고백이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 다음 절인 26절을 보실까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졌습니다. 이것은 실제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영원한 분깃 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즉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인 본문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이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고 감동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오벳에돔이나 아삽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이민을 명령하셨지요. 그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붙잡고 적과 꿀이 흐른 땅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라 그저 말씀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간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길을 떠난 것이죠. 요셉은요 17살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는 성실할 뿐만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예전에 어떤 분이요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가 꾸었던 꿈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꿈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고 또 해와 달과 11별들이 다 자신에게 절했던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 꿈은요 나중에 형님들이 곡식 사려고 애굽까지 와서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하면서 그때의 꿈이 기억이 났습니다. 요셉이 붙잡았던 것은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창세기 39장 3절에는 보디발 장군의 모습이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 나오는데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형통을 주셨던 것을 옆에서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후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러나 주님과 늘 가까이 했던 그는 나중에 형님들의 악행까지도 다 용서하게 되었는데요. 요셉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도 다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형님들에게 선대할 수 있었고 형님들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책임져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문제 해결의 도구, 내 자식, 내 성공, 내 건강, 내 돈,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주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찬송을 받으시고 이렇게 우리와 소통하시고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더 가까이 주님과 영원히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좀 구체적인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손을 모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 기도할 때에 손을 펴고 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 다윗도 그랬고 아삽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빈궁이 강도처럼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요, 성경 66권이 다 쓰여진 후에 서방교회의 전통입니다. 물론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그런데 항상 손을 이렇게 꽉 쥐다 보니까 주시옵소서 그냥 뭘 끌어당기는, 밧줄을 그냥 확 끌어당기는 이런 분위기로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간구히 기도도 해야 됩니다. 저도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손을 펴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정말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팍팍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뭔가 계산하고 조건 걸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사랑하는 것, 그냥 주님 좋아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울컥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에 저를 비추어 봤을 때 제 자신이 때가 낀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대 중반 후반 이때에는요, 내 평생 소원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제 안에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신경 쓸 게 더 많아지고, 제가 늘 하는 게 교회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자체를 구하려고 하는 제 마음이 많이 무뎌진 것 같아서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뭘 잘해주시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멀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지내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 나라 안에 거하는 그런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른 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찬송가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지어진 곡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저와 같이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이 시간 눈을 감고 그러나 손은 좀 펼쳐서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베데돔은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내려놓고 주의 전에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희생을 치르기까지 기꺼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땅에서와 또 죽어서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감동케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귀한 복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것들, 또 건강과 또 이런 어떤 땅의 기름진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오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때가 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악인의 착하게 편안하게 나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음을 우리가 목록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장사가 잘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가 좋든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 더 순수하게, 더 순전하게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복을 우리 이 땅에서와 또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과 쭈뼛쭈뼛하게 어색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품에 안겨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런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신 말씀 늘 붙잡고 주님과 가까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즐거워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증거되며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되며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은 늘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그러나 주님, 주님과 함께 그 산을 뛰어넘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참된 교회에서는 매년 이어져 오는 추수감사 주일 전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쌀이나 과일을 가지고 오시면 예배 전 이 앞에 강단에 아름답게 봉헌이 되어지고요, 또 예배 후에는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로비에 비치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인데요,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작성하셔서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담아 오시면 다음 주일에 직접 앞으로 나오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감사 편지는 온라인으로도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달 셋째 주일은 12월 18일에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 입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안내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고 현재 4자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분들도 성지 순례를 가실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교구 목사님들이나 사무실에 뒷바짓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민종수 장로님, 고 민경수 목사님의 아들 민준홍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한국에서 있습니다. 또한 최정묵 최혜경 집사님의 딸 제스민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엔 뉴욕에서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김정원 장로님의 모친이신 고 이경희 권사님께서 지난주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고 이 땅에서와 또 영원까지 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